오늘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를 위한 위로인가? 누구를 위한 위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1장 같은 말씀만 있으면 예레미야서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할 텐데,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만 오다가 이제 30장에는 치료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정말 40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희망의 회복과 치유와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약속과 특별히 그 속에 여러분 물된 동산 얘기가 나왔죠. 물된 동산같이 너희를 내가 복되게 하리라. 물된 동산같이 풍요롭게 하며 물된 동산같이 항상 기쁘게 하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슬픔을 없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런 약속을 가득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이 31장 말씀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얻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를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회복하십니다. 영원히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 미래에 70년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며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 약속 붙들고 이 위로 붙들고 인내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끝부분으로 가면 심판의 내용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시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 시제가 미래 시제인지 현재 시대인지 과거 시제인지 하나님이 시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제를 혼합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약속은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재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회복하십니다. 지금도 새롭게 하십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자, 이 메시지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데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31장을 읽으면서 이 메시지가 누구의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낭독하고 말씀을 그냥 봉독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이미 임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봉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위로로 임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위로로 임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읽으셨잖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설교를 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안 됐을까요? 왜 위로가 안 됐을까요? 이 말씀이 내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네가 지난주에 그 모양으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이 뭐 축복하신다고 위로하신다고 약속 주시면 그게 다 네 건 줄 알아? 그러면 속에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약속은 내 것이야! 이래야 되는데 맞아. 에휴, 뭘 또 이게 또 내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 봉독을 해도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위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보겠습니다.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슬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겪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힘을 얻게 하며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성경의 위로는 뭐냐면 성경적 위로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 곁에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아십니까? 인생은 광야를 걷는 거예요. 이게 아이덴티티부터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어긋나는 거예요. 인생 힘들다 하면서 자기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지도 몰라요.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내가 위로가 필요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니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특별한 큰 일이 없어도 광야를 걷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 소망 가운데 걷게 하시는 은혜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말씀과 성령으로 붙드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게 내게 날 거라고 느껴지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위로이고 그 누구의 카테고리에 내가 들어가느냐를 아느냐 모르느냐.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가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기에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약속과 회복과 물된 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처녀라고 부르셨잖아요. 정결한 삶을 말하는 단어가 처녀란 단어예요. 그리고 씨앗이라는 말도, 파수꾼이란 말도, 그리고 포도원이란 말도, 모든 회복과 치유의 아이덴티티, 정체감이 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이것이 내 것인 이유, 누구를 위한 위로인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로 묵상할 때에 내가 바로 이 약속과 이 위로의 말씀의 주인임을 깨달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위로는, 오늘 본문의 약속을 통한 위로는 울며 돌아오는 자에게 주신 위로입니다. 울며 돌아오는 자. 그러면 내가 울며 돌아오는 자인가 돌아봐야겠죠. 자,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뜻하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께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온대요? 울며 돌아온대요. 울며 돌아오는 건 회개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범죄는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매일 염려하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는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 위해서 중보할 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제 자신을 보거든요. 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요,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나요? 야, 목사도 이렇게 근심 걱정이 떠나질 않는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까? 근데 그 근심 걱정이 뭐 때문에 와요? 불신앙 때문에 와요. 믿지 못해서 와요. 그러니까 울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회개하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람인데, 회개하고 주 앞에 내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는 왜 이렇게 걱정 근심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라는 갈등을 하신 분은요, 오늘 성가대 찬양할 때 눈물이 나셔야 돼요. 그런 걱정 근심 속에 있으셨던 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때 눈물 없이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항상 울며 돌아오는 거예요. 네. 18절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은 나에게 눈물을 주시는 온전한 통곡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여러분, 체해 보셨어요? 체해 보셨어요? 저는 특송하다가 쓰러졌어요. 한번 피아노 치면서 특송하다가 쓰러졌어요. 아침 먹은 거 체해가지고. 여러분, 특송하다가 피아노 치면서 특송하다가 쓰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예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집사님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저 부축해가지고 교육관으로 데리고 갔다니까요. 다행히 그 중에 한의사 계셔가지고 바로 침으로 여기 어떻게 했어요? 땄죠. 따가지고 피가 확 나니까 핑 돌면서 싹 가라앉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게 육체가 그렇듯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려야 영이 뚫려요. 지금 영적으로 답답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틀림없이 여기에. 그 영이 체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데서 말고, 신세 한탄하시면서 TV 보면 우는 거 말고요. 예. 보고 싶은 사람 사진 붙들고 울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뭘 얻게 하실 것이다?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쁜 일이 있어서 나에게 기쁨이 임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은 기뻐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야 기쁨이 회복돼요. 예. 그러면 체해가지고 내 영혼에 기쁨이 공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막힌 것 뚫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때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 자,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이게 다 다섯 사람 다 이제 울었다는 얘기인데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죠. 그렇죠? 이거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위로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뜻과 같은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잖아요. 사무엘상 1장 10절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한나를 위로하셨어요? 사무엘을 주심으로. 예. 사무엘을 주심으로 위로하셨어요. 통곡하니까 위로하시고, 사무엘이 임신됨으로,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한나에게 기쁨이 회복됐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하셨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통곡하는 자에게 임했어요. 시편 51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세시고 물병에 뭐 하시라고요? 담으시라고요. 네. 하나님이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에요. 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요한복음 20장.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울며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 70년 있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러면 70년 동안 행복을 연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70년 후에 이스라엘 회복하기 때문에 70년 동안 뭘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천국 가면 이렇게 눈물 없이 물된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포도원같이 회복되고 처녀같이 정결케 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씨앗에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삶이 천국에 있다.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돌아오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 흘릴 만큼 기쁨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눈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병욱 목사님이 쓰신 책, 울어야 산다예요. 여러분 신앙이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뚫려요. 울어야 살아요. 오늘 본문 제가 5명의 이야기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울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삶의 문제가요, 성경은 위로받을 때 해결된다고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본문 5명 제가 보여드렸죠. 히스기야, 베드로, 한나, 다윗, 마리아. 환경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통곡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삶의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해결됐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아이가 생각났어요. 엄마가 성경 공부하면서 울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얼마 전에 학교를 옮겼는데 친구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매일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반에 있는 아이들 다 초청해가지고요, 여자애들만 한 20명 된대요. 스위밍풀에서 플레이데이트 하고 막 맛있는 거 먹이고 구디백까지 해가지고 갈 때 다 줬대요. 그러면 친구가 좀 생기겠지 했는데, 그러고 일주일 있다 물어봤더니 친구들이 나랑 그래도 안 놀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엄마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학교 옮기라고 하는 게 너무 미안해요. 막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2가지 선포를 하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집사님 딸을 위해 준비한 친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집사님이 하실 일은 그때까지 이 아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뭐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하세요. 뭐 하라고요? 위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70년 후에 회복되는데, 지금 그렇죠? 바벨론 70년 후에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70년 동안 지금 말씀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게 위로해요? 그냥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날 빨래 돌려놓고 아이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딸 친구로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얘가 울기 시작하는데 1시간을 울더래요. 근데 여기가 다 젖었는데요, 빨래 끝나가지고 삑 소리 나는데 드라이 돌려야 되는데 애가 계속 우니까 자기가 잠깐만 저거 돌리고 올게 하려더니 엄마 아니야. 그러고 1시간 울더래요. 울고 나서 하더니 됐어 엄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는요, 얘가 며칠 있다가 밤에 잘 때 엄마 I need your comfort 그래요. 엄마 위로가 필요해. 그래? 그러면 또 가가지고 누워있으면 얘가 또 품에 안겨갖고 우는 거예요. 그렇게
예, 한 달을 계속 반복했어요. 걔가 저한테도 기도 요청했거든요. 목사님, 제 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텍스트가 왔어요. 제가 한 집사님 침방하고 있는데 텍스트가 와서 이거 뭐지? 봤더니 그 녀석이에요. Pastor,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ayer. I got a friend.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이 하신 건 뭐예요? 위로. 위로만 했는데 지가 알아서 그 위기를 극복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 인생에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가, 그렇죠?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로받으면 불평이 사라져요. 제가 지난주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봤어요. 지금까지 본 기도 중에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기도가 뭐였냐면,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세요? 그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에 치여가지고 두 팔 잘리고, 한 팔 잘리고 두 다리 잘린 34인가? 되는 딸 둘 있는 아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34밖에 안 됐는데 사고 당해가지고 다리 2개 나가고, 팔 하나 나가고 팔 하나만 남았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에요. 그 와이프는 32. 근데요, 병원 안에서 그 아내가 남편을 간호하면서, 이 공중파인데 그대로 나갔어요. 여보, 중국 자매인데 여보 기도해요. 그러더니 그 다리 2개 잘리고 팔 하나 잘린 남편의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감사의 고백을 딱 듣는 순간 막 제 영혼에 찔림이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은 저 상태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내 속에 있는 이 불평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교대로 그 아빠를 돌보는데 어머니가 또 오셨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그 옆에 조그만한 침대가 하나 있는데 거기 앉아서 이분도 제가 보기에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주여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그게 그냥 그 다큐멘터리 안에 다 여과 없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요, 결국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눈물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막혀 있고 감사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뚫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뚫으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두 번째, 누구를 위한 위로이냐면요,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을 위한 위로예요. 바벨론에 똑같이 포로되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판이하게 갈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오늘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위로로 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예레미야가 떠드는 소음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자녀들 혼내실 때 정말 10번 혼낼 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시다 한마디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란 말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를 회개시키리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가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셔서.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힘들 때 제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베드로에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뭐라고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도 너 사랑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인하려면 누구한테 여쭤봐야 돼요? 목사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래도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해 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에게도 묻지 않고 권사님한테도 장로님한테도 묻지 않고 그냥 마음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위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태도는 뭐예요? 확실한 태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태도는 기도, 즉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 여쭈어봄. 그래서 바벨론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 뿌리며 여쭈어보고 확인해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시편 때문에 그래요. 150편의 그 시편 때문에. 그런 솔직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확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의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은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의 기도예요. 첫 번째 아버지 나오죠. 아버지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분들은 아버지 할 때 위로가 임해요. 그리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임합니다. 그게 겟세마네 기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였냐면요, 만나였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만나를 매일 거두면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런 만나가 내릴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때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위로의 능력이 영혼 속에 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신 거예요. 성찬식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매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라. 그게 여러분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내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 위로를 마음속에 담아야 광야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꼭 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들으신 분은 용서하세요. 제가 처음에 유학 와가지고 미국 감기를 처음 걸려봤어요. 와, 한국 감기하고 미국 감기하고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좀 달라. 그쵸? 느낌이 다르죠? 처음에 와서 걸리면. 그래서 한국 약 아무리 먹어도 안 들어요. 일주일 동안 열나고 힘든데 죽는 줄 알았어요. 클래스도 못 갔어요. 근데 이 입이 방정인 게 아프니까 곰탕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하와이 코나에 한국 식당도 제대로 없는데 곰탕을 어디서 먹어요? 그래서 입이 너무 방정해. 그런데도 하나님 나 곰탕 먹고 싶은데 안 되겠죠? 하나님 나 아파 죽겠어요. 유학을 보내셨으면 건강을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하셔야지. 지금 일주일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저거 따라가려면 난 죽었습니다. 안 그래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고 매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왜 걱정되고 근심되니까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려요. 나갔더니 제 짝꿍 정철기 집사님이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 정희 형제 많이 아프다며. 그래서 집사님 감기 옮으세요. 이거 미국 감기 독하네요. 기도만 해주시고 빨리 가세요. 그랬더니 그래 우리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럼 기도만 해주고 갈게요. 딱 기도를 해주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그러더니 뒤에서 뭘 탁 꺼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곰탕을 끓였다고. 제가 그걸 기숙사 안에서 여는데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났어. 지금도 막 눈물 나잖아요. 이게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예요. 근데 여러분 만나는 매일 내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언제부터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매일 내리는데 그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거두게 하시는데 천부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담아가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한 가지 기도예요. 기도. 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도 기도, 내가 힘들어서 기도, 내가 낙심돼도 기도. 그래서 기도는 간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38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응답되는 기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이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항상 눈물이 함께 담기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마지막 누구를 위한 위로이냐면요, 새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새 언약을 주시겠다 하셨는데요,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위로였어요.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구 언약은 뭔데요? 모세와 맺은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언약을 새겨 주셨잖아요. 그게 구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은 어디에다 새겨 주시냐면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첫 번째 언약은, 구 언약은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셨는데,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주신대요? 마음에 새겨주신대요. 이 마음에 새겨주시는 걸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그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아버지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과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죠. 그렇죠?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는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내 새로운 법이 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말씀이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뭐 하시는 영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영이세요. 헬라어로 파라클로시스라는 말이 위로란 말이에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는 곁에라는 말이고, 클레시스라는 말은 가르치다, 말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위로란 말은 곁에서 불러 격려하고 권면하며 붙들어주는 위로. 그래서 파라클레시스예요. 근데 성령님의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죠. 그 보혜사가 헬라어 원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자,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닉네임은 뭐예요? 위로자예요. 여러분 속에 위로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위로받으세요. 위로받으면 살지만 위로받지 않으면 죽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위로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담아두신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요, 한 마을이 되게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바닷가 해안 마을인데 뭘로 유명하냐면 거기에 자살 바위가 있거든요. 부산에 태종대에 자살 바위 있죠. 그거보다 더 유명해요. 거기서 뛰어내리면 확실하게 죽으니까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교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을에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 있는데 저기 와서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뛰어내려 죽으니까 하나님 저걸 막아주세요.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시에다 얘기해서 그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공중전화 박스를 마련해 거기다가 생명의 전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고 싶은 분들은 꼭 죽기 전에 이 부스에 들어와 전화를 주십시오. 네. 그래가지고 성도들이요, 그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에요. 일본 교회가 뭐 크겠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6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5시간만 했는데 하루에도 전화가 2통, 3통씩 막 오는 거예요. 그것도 밤에. 그러니까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발론티어들이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새벽에도.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 구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전화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대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요. 외로우시겠다. 아이고, 왜 그랬을까? 이거밖에 안 해. 근데 살아난대요. 안 죽는데요. 끊을 때는 아유, 다시 제가 잘못 생각했는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고 끊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삶의 문제 때문에 죽으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위로가 없어서 죽으려고 한 거예요. 그만큼 위로가 중요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자를 딱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필요를 잘 하셨으면 위로자를 그냥 저희 마음속에 이렇게 딱 두셨겠어요. 그러면 그 위로자와 항상 동행하시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령께 온전히 아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요, 나도 어느새 위로 받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가장 큰 위로를 받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 형제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울 때 같이 울라 했죠. 그렇죠? 예. 자, 토니 캄폴로 목사님,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토니 캄플로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정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Church is not a museum of saints, but the hospital of sinners.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일을 한 사람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 되게 멋진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왜 책 제목을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라고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강연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집회 인도하시러. 근데 하와이에서 집회를 마치고 호텔로 들어가는데 새벽 1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녁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꼬르륵 배가 고프셔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오픈한 식당이 있나 봤더니 거기 호텔 앞에 그 하나 식당이 열었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한 왁작지근하게 여성분들 한 5명이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하와이에요. 거리에 코너마다 거리에 여인들이 다 서 있어요. 밤 11시, 12시 되면. 그 영업하다가 배고파가지고 한 5명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토니 캄플러 목사님 혼자니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성분이 내일 내 생일인데 난 평생 생일 케이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아유 그래 그럼 내가 내일 생일 케이크 하나 사줄게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뭐라 그러는지 So then you want me to buy you a cake? 하? 그러더래요. 내가 너 보고 생일 케이크 사달라고 그러는 거야 뭐? 그랬더니 얘가 그 앞에 있는 여성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죠? 네, 성령께서 저 여인의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저분들 매일 옵니까? 그랬더니 매일 온대요. 그 시간에 매일 온대요. 그러면 제가 내일 저 여성분을 위해서 생일 파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생일 데코레이션하고, 이름이 아그네스예요. 아그네스. 생일 케이크 마련해가지고 그 시간에 들어올 때 서프라이즈!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한 거예요. 그 여성분이요, 막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 식당 주인이 물어보더래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길래 이런 생각을 해냈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파티를 벌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책 제목이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 새언 약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위로 받는 자뿐만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가 되어갑니다. 근데 위로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위로받아야 영적인 혈맥이 뚫리면서 기쁨이 회복돼요. 감사가 회복돼요.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 우리는 울며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새 언약 속에 있어서 위로자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기에 예레미야서 31장의 위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위로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